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옆에 분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최 권사님 감기 심하다고 하던데 찬양을 또 그렇게 막 하시네. 예,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찬양하다가 다 감기 떠날 줄 믿습니다. 자,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뺏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그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요. 눈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죠. 가로채요. 그러니까 야곱은 꽤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고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채요. 팥죽 한 그릇으로 뺏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 안수기도 할 때 엄마하고 짜가지고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 눈이 먼 채로 그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는 아닌데 털은 많고,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나중에 이제 그 형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죠. 속았다는 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듯이 여기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미운 마음이 아니고요. 진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 한번 봐요. 41절, 27장 가봐요. 27장, 41절 가봐요. 41절 보면 진짜 죽이려고 해요.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안 죽이고 이제 못 죽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때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속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말로 한 것 같아요. 말로. 속으로 그냥 죽여야지. 죽이고 싶다가 아니고 진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절 봐요. 그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들은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죽여야지. 그 다음에 이 새끼 죽여야지. 막 그랬겠죠. 들림에 사람을 보내서 42절 뒤에 보면 야곱을 불러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 하니, 그 진짜 들은 거예요. 빨리 오라버니 집에 가라. 누구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따지면 외삼촌이에요. 가라. 그래서 44절 봐요.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할게. 이렇게 합니다. 몇 날이라고 해요. 몇 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곧 노가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냥. 근데 가서 몇 년 있게 돼요? 20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형의 분노가 안 풀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나중에 결국 이제 야곱이 자기 집에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형의 분노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때도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한을 품어도 남자 또 한을 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이게? 20년 넘게 그냥 죽이려는 마음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자, 이제 야곱이 정처 없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요.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요. 그 사이 이야기예요. 그 사이. 오늘 본문이 엄마가 잠깐 가 있어. 너 형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낼게 해서 이제 잠깐 가는 그 사이,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외삼촌이라고 해도 남집이잖아요. 남의 집. 그러니까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다시 오늘 28장 봐요. 가는 길에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외삼촌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11절에 이제 가는 중 이야기예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졌. 해가 졌어요. 더 이상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혼자 어느 좀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잠을 자요. 자고 이제 아침에 가려고. 근데 이제 그냥 잘 수는 없잖아요. 베개가 필요하겠죠. 베개. 근데 베개가 뭐예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그 길에서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려고 베개 같은 돌을 찾을 때 돌 모양이 어떤 돌이겠어요? 뾰족뾰족한 돌이겠어요? 동글동글한 돌이겠어요? 납작한 돌이겠어요? 예, 우리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 있잖아요. 그거 보죠 그거 빵망이 두 개 따따따따따따따 그거 리듬 타고 하면 소리 좋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거 뭐죠?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지금 그 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얼마나 무겁고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그런 돌이겠죠. 평평한 돌이죠. 사우나 가면 이렇게 뭐 돌 같은 걸로 잠깐 누우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런 돌입니다. 그런 돌. 거기를 돌을 베개 삼아 자게 돼요. 자게 되는데 그때 꿈을 꿔요. 꿈을 꿔요. 꿈이 뭐예요? 12절이에요. 하늘의 사닥다리 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사닥다리 꿈. 그 꿈이 뭐예요? 땅 위에, 땅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꿈이에요. 얼마나 좋은 꿈인지 몰라요. 천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르라 내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리라. 예.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은 말고 여러분 자 이렇게 오르라 내리라. 다니엘 창문 빼고 오르라 내리라 이렇게. 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이 꿈 한번 꾸길 바랍니다. 이번에 오후에 오신 목사님이 꿈이라는 게 꾸고 싶다고 꿔지냐고 막 그러시던데 좀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꿈을 꿔요. 자, 깼어요. 이제 깼어요. 이제 깼고요. 16절 봐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꿈속 내용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죽게. 꿈도 잘 꾼다니까, 꿔야 된다니까. 개꿈 꾸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자, 하나님이 그 꿈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한번 봐요. 13절. 지금 꿈이에요, 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그 제일 위에 서서 첫 번째 축복을 해줘요. 첫 번째 복은 끝에 보시면 금요일 기도에 맞게 그렇게만 볼게요. 첫째,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누워 있는 땅을 주겠대요.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자고 있는 이 땅.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좋겠다 한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장막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땅의 복을 받으시고요. 집 있는 분은 더 넓어지고요. 월세는 전세로 가시고요. 전세는 장막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집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월세는 전세, 전세는 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 땅 문서 없잖아요. 누워 있으면 준대요.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판교에 무슨 좋은 땅 있으면 누워 계세요. 누우면 주겠대요. 누우면 주겠대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뭐 기도하며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우면 준대요.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앞에 땅에 보면 고라니 막 다니더라고. 고라니 다니고 저쪽 가다 보면 이 산 저쪽 가다 보면 이렇게 유명수 권사님 밭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농막은 아니고 비닐 같은 거뭐 하우스 그러더라고. 여기 사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거기에는 목사님 멧돼지도 있고 뭐가 또 있고 다 티 나온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우면 주겠대요. 여러분이 그냥 들어 누우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땅 주세요. 이렇게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이에요. 여기 14절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우리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것도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계속 물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계속 퍼져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봐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제가 그 신학교 학부 입학할 때, 대학생 때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내말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아르바이트 나가가지고 돈 버는 돈 가지고 성경책을 제일 먼저 사가지고 그 성경책 산 제일 앞에다가 이 구절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품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28장 15절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순간도 안 떠나시겠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제가 구절 몇 개 불러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은 야곱은 집을 떠났어요. 엄마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정처 없이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걸로 들렸을 것 같아요? 막 울었겠죠. 이 말씀이 외로울 때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고 있는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처지와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꾸 내 처지를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은 여러분의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땅의 복, 자손의 복, 임마누엘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땅의 복 받으시고 자손의 복 받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시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이번에 강산 목사님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 안 가세요, 집에. 여러분 전도 갔다가 오실 때까지 거의 안 가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니 이렇게 큰 목사님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집에 안 가시네. 자꾸 이상하네. 그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또 그 부산에 10,000명 넘는 목사님이 내가 왜 목사님 받고 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다 얘기하시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해서 보냈다니까 가실 때 전도팀 오시기 전에 조용할 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셨는데요. 마당에 이제 차 주차한 데 가시다가 낭미염 현수막을 딱 보시더니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줄 아냐고 사진을 차각차각차각차각 찍으셨다니까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6절 봐요. 이제 잠이 깨요. 꿈에서 받은 거예요. 시작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 지금 여긴 교회예요. 들판이에요. 들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정처 없이 집보따리 몇 개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엄마가 몇 날 되면 오라 그랬으니까 집보따리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3, 4일치? 그냥 팬티 몇 장 들고 그냥 뭐 양말 몇 개 들고 뭐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 여러분이 새벽기도 멀어서 서울에서 다니엘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방, 거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는 그 자리, 있는 자리,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있어야 돼요. 임재. 여러분이 혼자 운전해서 오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차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도 예배 시간이고요.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또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교회는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교회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을까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여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하고요. 17절 봐요.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건 누가 지은 거예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 보면 18절 봐요. 오늘 제 설교가 이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때 있는데요. 자, 이제 꿈을 꿨잖아요. 약속을 받았고, 자 일어났어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 머리 베고 잡던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둥으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돌은 분명히 이거 뭡니까? 다림돌? 뭐요? 다듬이돌. 아 맞죠. 다듬이돌. 땅땅땅땅. 꼭 다듬이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워지잖아요. 이게. 잘 때는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 세웠더니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부어요? 돌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돌이에요.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모르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그래요. 돌에다가 세우고 기름을 붓고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돌베개가 돌체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돌베개를 돌체단으로. 여러분 이 돌베개는 지금 내 처지를 말해요.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들판에 그런 반질반질한 돌 하나 내 처지를 말해요. 그 돌베개가 뭐가 된다고요?
돌재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 있잖아요. 고난. 이 돌베개가 돌재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 재단으로 바치세요. 돌베개가 돌재단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8년째 하거든요. 목포에서도 만 8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년째 들어가잖아요. 9년째. 목포는 1월부터 1월까지 했으니까 정말 8년을 꽉 채우고 9년째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9년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16년 했어요. 16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첫 목회지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용산에 부목사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포로 청빙이 됐어요. 뭐 이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청년부 여자 자매 하나가 26이었어요. 얘가 목포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서울의 음악대학원에 가려고 서울로 혼자 상경했어요. 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에 등록한 거예요. 대학원 가려고. 한 몇 달 나왔는데 청년부가 많다 보니까 그 세 가족까지는 신경이 많이 안 가는데요. 얘가 지금 얘라면 안 되죠. 지금 뭐 거의 40 넘은 이분이 자기 아빠한테 나를 소개해가지고 자기가 몇 달 나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번 목포 한번 가보고 싶고 해서 갔다가 어떻게 설교 한번 하고 담임 목사가 결정이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목포에 가는데 가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목포는 연고지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목포 갔는데요. 설교하려고 이제 선보는 설교하려고 목포역에 딱 내렸는데요. KTX서의 마지막 종점이 목포역입니다. 그러면 목포역이 좀 이렇게 역사가 좀 이렇게 좀 크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동네 정류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요만한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아우 이거. 그래서 마중 나온 장로님이 목포 야경 구경 시켜준다고 제가 토요일 날 내렸거든요.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주일 날 괜찮다고 갔다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도착했는데 주일 날 이제 선보는 설교해야 되고 야경 보여준다고 유달산을 막 드라이브를 막 시켜주는데, 목사님 유달산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야경 하나도 안 보이고요. 캄캄해요. 그냥 촛불 몇 개 보이는 것 같고 막 전부 다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냥 서울 남산 올라가면 뭐 휘황찬잖아요. 깜깜한데 야경 보라고, 야경이 뭐가 있는지 그냥 주다 사람밖에 없고 이렇게 숙소에 나를 떨어뜨려 놨는데 내가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올 때는 아닌 것 같다. 내일 빨리 설교하고 그냥 빨리 올라갈게. 그러면서 들고 간 설교 원고가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빨리 설교하고 빨리 올라가. 이게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가 이제 진행 중인 교회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기다 하고 막 빨리 올라가야지. 그 사모가 1시간 통하고 나 서글퍼. 그 호텔인데 약간 모텔 같은 그런 데가 있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롭고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되는지 진짜 원고를 그냥 던져놓고 왜 원고 보지도 않고 나는 빨리 설교하고 빨리 올라간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제 사모한테 간증이 입에 뭔가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8분인가 9분이 설교하고 제가 끄트머리 설교인데 장로님이 우리 딸이 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 우연히 들어간 게 제 끄트머리인데 그냥 박수로 끝나버렸대요. 이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에게도 박수로 해가지고 투표도 안 하고 결정돼가지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또 교회를 고르다 우리 교회 오셨지만 목사도요. 내가 고르다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참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사 결정 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이제 내일 이삿짐이 용산에서 목포로 가요. 근데 저희가 하루 전에 먼저 갔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미리 도착해서 우리는 자고 새벽에 도착하는 이삿짐을 풀려고 일찍 갔어요. 하루 더 일찍. 갔는데 교회가 이제 장로님 9분이 원래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나왔잖아요. 싸우다가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교회 옆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예요. 창틀도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한겨울 내내 창문이 이렇게 딱 맞은 적도 없고, 제 후임 목사님은 그 샷이 다 바꿨더라고요. 근데 저는 8년 동안 안 바꿔줘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고 이만큼 틈이 다 벌어져가지고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살았는데, 제 후임 목사님은 싹 바꿔줬더라고요. 근데 도착을 했잖아요. 1월달 얼마나 추워요. 근데 장로님이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고, 이제 목사님 오시면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틀어놓고 갔는데 고장났던 거예요, 보일러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틀 때는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틀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그런데 보일러 오니까 보일러가 빨간불이 번쩍번쩍 얼마나 추웠겠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 1월달. 목포로는 생전 진짜 온 적도 간 적도, 안 그래도 오기도 서글퍼가지고 간이 많이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큰애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 강인이는 중학교 들어갈 때, 그 애들 데리고 목포라고 왔더니 아파트는 문짝이 틀은 잘 안 맞고, 근데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1월 달에 우리는 정말 이삿짐 붙인다고 이불도 다 놔두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오니까 그냥 얇은 거, 그냥 바닥 뜨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이불 몇 개 그냥 얇은 거 들고 그냥 자고 이삿짐 오면 풀 생각으로 왔는데, 보일러는 고장났지. 겨울에 한겨울에 1월달에 비는 오지, 이불은 없지. 목포는 첫날 이제 자는 거지. 오들오들 떨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만든 것인가? 이렇게. 그게 목포 첫날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 돌베개. 정말 베개도 없이 글로 왔거든요. 그냥 어떻게 왔는지 보따리 몇 개 사고 내일 이삿짐 다 오니까 그냥 몇 개 들고 그냥 자고 그냥 바로 아침에 풀면 되니까 그 애들 데리고 가는데, 용산에 있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일부러라도 강남권 용산으로 오려고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애들 교육 때문에 오는데, 무슨 목사님은 용산에 있다가 목포까지 가시냐고.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항상 들리는 소리는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들리고요. 근데 그게 첫날 밤이었어요. 정말 서글픈 밤, 정말 추운 밤, 정말 외로운 밤, 돌베개였어요. 그리고 지금 8년 지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목회가 이제 또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돌베개가 여러분의 돌제단이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앞두고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절 한번 뒤돌아봐요. 제가 16년 전을 뒤돌아보고 첫날 밤을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있었던 한겨울 찬소리가 내리는 돌베개가 지금의 돌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이 나중에 돌제단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돌베개가 돌제단으로. 이거 원래 주일 낮 예배 하려는 거 오늘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나온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